미국에 헨리 비처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헨리 비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한참 전쟁이 치러질 때 나치군의 막강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연합군이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상태로 몇 개월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당연히 부상을 당한 연합군들이 계속해서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부상을 입은 병사들에게 이 필요한 모르핀이 공급되기도 전에 고갈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극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속출하는데 군의관인 그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가 넋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하냐면 모르핀 대신 식염수를 환자들에게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 무엇인가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모르핀이 아닌 식염수를 투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상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치 병사들은요, 모르핀이 주입된 것처럼 고통이 완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부 병사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헨리 비처는요, 모르핀이 공급이 끊어질 때마다 이 식염수를 주입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서 환자들의 고통이 줄어드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게 되었었습니다. 나중 전쟁 후 헨리 비처는 하버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바로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라는 것은 위약, 즉 가짜 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요, 이게 가짜 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용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지게 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약입니다. 아무런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짜 약으로 인하여서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어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환자의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가짜 약이지만 그게 진짜라고 믿는 환자가 지닌 그 믿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작용하여서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와 대비되는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요, 환자가 이 약의 효능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약을 먹었음에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짜 약입니다. 반드시 효능을 나타내야 하는 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약효를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환자가 그 약의 효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세상에서 잘 쓰지는 않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친숙하게 여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인 기독교인들이겠죠. 기독교에서 이 믿음을 빼놓고는 기독교 자체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인가? 장신대 김창성 교수는요, 신약 성서가 증거하는 믿음이라는 글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먼저 요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외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초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성도가 주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여러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서 가르쳐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은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서, 즉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우리가 기도를 논할 때에 있어서 전에도 살펴봤듯이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겠죠.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루터와 기도라는 글에 보니까요, 루터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간이다. 기도의 조건은 믿음이다. 기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응답된다. 루터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조건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응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녀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말씀을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요,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의 연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다음에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던 것입니다. 혹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금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 어제 봤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어제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씀만으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버려져 있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이를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중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말씀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인 23절 말씀을 보면 다음에 유명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21절의 말씀에서 말씀만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서 들은 이 유명한 말씀을 23절의 말씀에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은 믿음과 기도와 믿음의 연관을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상의 말씀만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암시, 자기 체면, 마인드 컨트롤, 자기 신념, 이러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오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 없이 바르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YTN 뉴스에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위약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약 효과를 설명할 때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어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었습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그게 가짜 약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약이다 라고 믿어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 의대 한 연구팀이요, 만성 요통 환자에게 위약 사실을 알려주고 처방을 해주었었습니다. 즉 이 약이 가짜 약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약을 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위약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약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게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서 나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대해 설명할 때요, 미 하버드 의대 교수인 패드 하트푸츠 교수는요,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위약 효과는 치료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하는지, 의료진이 당신의 편에 서서 진료하는지에 대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낫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냐? 바로 환자가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능을 줄 수 없는 이것을 먹었었을 때도 어떻게 치료가 되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냐? 바로 그 처방을 해주는 그 대상을 신뢰하면,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절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 요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빠져있는 한 절이 있죠. 몇 절입니까? 22절의 말씀 한 절이 빠져있죠. 사실 이 말씀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원어상 봤었을 때 이 말씀에 신약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쓰인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에 쓰인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가 놀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유일무이한 표현이 쓰이게 되는 구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으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누구를 믿으라? 그 대상을 누구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문,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구문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쓰인 표현입니다. 바로 데우스 피스티스 에코. 데우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믿음과 기도와 믿음의 연관을 통해서 풀어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니요. 아니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빠진 상태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그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막힙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를 않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서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자꾸만 시들어져가는 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겨 우리에게 하시는 한마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거 다 빼놔도 됩니다. 이 말씀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좀 더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점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핵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의 한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산이 들리는 것, 즉 산이 옮겨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산이 옮긴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으로 사용되어진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일에 대표적으로 격언으로 사용했었던 표현이 산을 옮기는, 산이 들리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 데오스 피스티스 에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산이 들리는 것, 즉 산이 옮겨지는 것, 즉 불가능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다 가능히 성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다 능히 성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가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능히 성취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바로 이 믿음을 건드립니다. 이 믿음 하나만 딱 건드리면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네가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정말로 네 기도를 듣고 계시냐? 정말로 네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냐? 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건들게 합니다. 그럼 기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복잡한 말씀 아니라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여러분 그냥 넋놓고 있지 마시고 이 말씀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불가능한 일을 능히 성취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